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죠. 지금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속성, 특성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거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성. 이것은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불러 모아진, 세상 속에서 불러 모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 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 세속의 물결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교회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요, 이 교회의 이 특성, 이 세 번째는 바로 이 공동성.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 공회가 바로 이 공동성과 같은 말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성, 하나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교회로서의 무형 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공회적인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성.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아주 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로 묘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으로, 또 교회는 그 신부로 묘사되고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어떤 표현을 보면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한 것이에요. 큰 집,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많다는 말이죠. 가족이 많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큰 집,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주 많은 큰 집이라고 하는, 물론 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집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도 누가 큰 집입니까? 큰아버지가 있어야 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규모도 중대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왜 큰 집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큰 집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집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구성원이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큰 가족과 같은 거대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오늘 교회가 그런 공회로서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성은 또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각 지역에 속해 살았던 모든 성도, 모든 시대와 인종과 나라와 신분과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성도라고 하면 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 과거에 살았던 성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살 그런 성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았든지 관계없고, 어떤 인종이든지 관계없고, 어린아이냐 어린이냐 관계없이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인종과 모든 신분과 모든 나라와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 교회의 한 일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초월하는 겁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공동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시든지 이 이유열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분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딱 보시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너는 어떤 지역이니까 안 돼, 이것도 아니고, 너는 가난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셔서 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모인 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회, 공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의 처치가 있잖아요. 영어의 처치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켈트와 독일어의 케르헤와의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헬라와
큐리아케란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큐리아케라고 하는 말은 주께 속한 주의 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처치의 어원적인 의미의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께 속한 주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은 주께 속한 자들의 공동성, 공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 주께 속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정점으로 우리가 같이 공회를 이루고 공동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역시 주께 속한 주님 자신이고, 그리고 주께 속한 모든 지체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주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생활에 더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개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이 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활동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고 통일된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공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공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주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교회의 공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OX 문제죠. 1번. 교회의 공동성은 다른 말로 보면 보편성 혹은 우주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예. 2번.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무형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유형교회에서만 발견되는 속성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반대로 말한 것이죠. 교회는 무형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3번.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무형교회에서만 발견되는 속성이라 하겠다. 예,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4번.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번. 성경에서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 중에는 예배당을 크게 지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죠. 교회는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크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자, 6번. 성경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큰 가족을 가진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예. 7번.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없이도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 궁극적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모든 사람이 예수 없이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번.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각 시대에 속해 살았던 모든 성도들, 그 시대와 인종과 나라와 신분과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성도라면 모두 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자, 9번. 교회는 주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헬라에서 온 것인데, 이 헬라어 큐리아케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주께 속한 주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0번.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개인 생활이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이 중요하죠. 개인 생활. 여러분, 우리 구원이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 신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11번, 교회가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개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생활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한 공동생활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 맞는 말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내용 연구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이 교회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또 충성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